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Part 3 Gate 2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Part 3 Gate 1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영상에서 인간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었죠. 그래서 몸은 외부에 있고 영혼은 그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몸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위치해 있는 수준을 의미하게 되겠죠. 하지만 the soul cannot elevate itself or bring down spiritual energy without the actions of the body down here. 그래서 우리가 이 샤레크 두샤 첫 번째 파트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혼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단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위로부터 아래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항상 함께 따라줘야지만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몸은 어떻게 그 에너지를 가져오느냐? 바로 행동을 통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과 몸의 관계에서 이 행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과 발을 통한 행동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한다거나 생각을 하는 것도 일종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모든 영적인 세계는 사실상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치 영혼은 몸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듯이 더 높은 세계는 그 아래에 있는 세계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 혹은 방향에 따라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This occurs only through the actions of man. 그리고 이 가장 낮은 영적인 수준에서 가장 낮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가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이 영적인 세계 내에서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일종의 영적인 두꺼비 집이 있는 것이죠. 전기를 켜고 끌 수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우리는 천사들과 다르게 물리적인 옷을 입고 있는데요. 즉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천사들보다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사들보다 우리가 유리하다,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인간 안에 모든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세계를 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이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를 어떤 의미에서 다 품어야만 하며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적인 수준들, 즉 앞에서 설명했던 무생물적 차원은 일종의 뭔가 돌이나 어떤 물과 같은 어떤 기본적인 물질에서 보여지는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번 영상에 나왔던 유지하는 힘,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 혹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되는 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는 습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일을 통해서나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됨으로써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속성들을 이제 취득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물리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치유나 고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물리적인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물리적인 무언가가 바로 우리의 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이 작용이 되어서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이 세상으로 이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Part 3, Gate 2를 보시면요. On what is man?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In this gate, 이번 장에서는 will be clarified words that the early ones did not reach.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전에 있던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There are awesome foundations, and if they were not essential to clarifying the matters of prophecy, I would not have revealed them. 즉 정리를 하자면 만약 앞으로 이 저자가 이야기할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특별히 예언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And I will write them as concisely as possible. 그리고 나는 가능하다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Guard them under your clothes. It is do not share this with non-Torah educated people.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허리에 차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guard them under your clothes. 그러니까 당신의 옷 속에 넣으라는 것은 뭐 상징적으로 마치 칼을 옆구리에 차듯이 잘 간수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비를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제 공유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겠죠. I will ask a few deep questions. 일단 이야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Why was it necessary to create a human being in this world with a body and soul?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물질적인 몸과 영혼을 함께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까요? 왜 그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Why did God add to man two creations, the good and the evil inclinations?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다가 두 가지 피조물, 즉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이 두 가지 면을 더하셨을까요? If both inclinations are equal in strength, then where does the power of free will come in to tip the scale this way or that way? 그리고 이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이 두 개가 힘에 있어서 같다고 한다면 도대체 자유의지의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되는 것입니까? And if the free will is stronger than the inclinations.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라는 힘은 어떻게 보면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중간에 있는 scale, 일종의 저울이라고 했을 때, 수평 저울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가운데에 있는 선, 악 사이에 있는 그 기준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며, 그리고 만약 이러한 자유의지의 힘이 두 개의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충동들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면 then what is the point of the inclinations? 그럼 도대체 그 충동들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혹은 그 두 개의 충동이 위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What are these two inclinations?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선한 충동, 악한 충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두 개의 충동들이란 무엇입니까? To know if the soul of man is greater than the angels or not. 인간의 영혼이 과연 천사들보다 더 강력한지, 그러니까 이제 Part 3, Gate 1 우리가 마지막 볼 때는 천사들보다 인간이 물질적인 몸을 가진 것이 결코 흠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연 진짜 천사들보다 인간의 영혼은 더 강력한 것인가 혹은 강력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If we say that it is, 만약 인간의 영혼이 천사들보다 강력하다고 한다면 then, 그렇다면 why didn't the angels also go down to this world to dress in a body? 왜 천사들은 우리처럼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과 같은 물질적인 몸을 입지 않았습니까? 입었다면 인간처럼 강력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And if you say the angels are greater, 반대로 만약 천사들이 인간의 영혼보다 더 강력하다고 한다면 this cannot be, because all the writings of the sages we find the opposite.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니 천사들이 인간의 영혼보다 더 강력하지 않나? 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현자들의 글에 따르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인간의 영혼보다 강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Who is greater, the guardian or the guarded? And many others. 예를 들면 미드라시에 보면 과연 누가 더 강력한 보호자입니까? 보호자 또는 보호를 받는 자입니까? 라는 이제 구절에서 and many others 그 외 다른 구절들에서 아마 이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부제 혹은 이제 제목이 누가 과연 더 강한 보호자이며 보호를 받는 자이냐를 이제 가리는 어떤 미드라시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 그 외 다른 구절들에서 아마 이렇게 천사들이 인간의 영혼보다 결코 강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Also, 또한 the Bible itself testifies the opposite as it says. 또한 성경 그 자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보시면 You have weakened the rock that formed you. 예, 본문에 보면 너희는 약하였다. The rock,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셨다 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고요. or 또는 시편 68편 35절에 따르면 give strength to God. 여기서는 strength to God. 뭐 직역을 하면 뭐 힘을 하나님께 주어라 라고 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1절에 보시면 You are sons to the Lord your God.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요드바브헤의 아들들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시면 Israel in who I am glorified.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나는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The angels don't say kadosh until the dew starts below. 그리고 또 일반적인 전승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통 삼성송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먼저 예배가 시작될 때 하늘에서 그 다음에 시작된다. 라는 어떤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성경 구절에 비추어 봤을 때도 천사가 인간의 영혼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완성된 형태였을 때에 태초의 아담같이 어떤 의미에서 완성된 인간이 되었을 때의 인간을 의미하겠죠. And we don't find such things by the angels at all anywhere that we need to wait for them.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천사들이 인간의 영혼보다 더 강하다라는 식의 어떤 본문들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디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뒤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Even if we say it's true that the soul of man is greater than the angels.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 천사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넘어간다면 it is hard to understand to call men sons of God or to say that they weaken or give strength to God. 뭐 인간의 영혼이 천사들보다 강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구절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거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인간을 약하게 했다는 등 혹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 힘을 주어라 라고 표현한다는 등 이런 것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은 come to heresy, 이단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겠죠. The matter of prophecy,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언과 관련된 일인데요. How is it conceivable that the King of Kings would speak to lowly men? 이런 예언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낮은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And even through an angel to the lowly man. 혹은 하나님보다 좀 더 낮은 영적인 세계에 거하는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인간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낮은 인간이 천사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And also, while man is clothed in the lowest and basest matter of all the world. 심지어 가령 사람이 영적인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 뭐 말쿠트나 예소드와 같은 낮은 수준의 옷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인간이 그러한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나 천사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We clarified in the previous section, part 3, gate 1. 우리는 이미 파트 3부 첫 번째 문에서 이에 관해서 the matter of the world, 세상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How they are all one name of God and are divided into 5 worlds with different 5 spiritual levels. Yehida, Chaya, Neshama, Ruach, Nefesh. And this physical world is like the body of all of them. 그래서 우리가 전번 3부 첫 번째 문에서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의 이름, 즉 요드의 바베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것은 크게 보면 5개의 세계,
즉 아담, 카드몬, 아찔루트, 브리아, 예츠라, 아시아 이렇게 5개의 세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5개의 세계는 각각 또다시 5개의 영혼의 차원들, 영혼의 단계, 즉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ach, 네페시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각각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일종의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감싸는 일종의 우리의 몸과 같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5개의 세계는 우리의 영혼과 같은 것이고 그 영혼을 다 감싸고 있는 우리의 육체, 이 몸을 일종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What comes out is that all the worlds together are in the form of a man who also includes the physical body and the soul with the 5 spiritual levels.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마치 모든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로 감싸져 있듯이 사람의 형체도 사람의 모양새도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육체적인 물리적인 몸이 영혼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겨져 있는 영혼은 5개의 영적인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now that the numerical value of the name of God in full spelling equals the numerical value of Adam in Gematria.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카발라에서 사용하는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하는 기법 중에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숫자 1, 베트는 숫자 2 이런 식으로 숫자로 치환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제 요드의 바브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full spelling 이렇게 완전히 발음했을 때 아마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쭉 풀어서 스펠링 발음을 했을 때 그것을 숫자로 치환해서 다 더하면 아담이라는 인간이라는 뜻의 아담의 숫자 값과 같아집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 안에도 똑같은 모양새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게마트리아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se forms exist also in each subdivision, body and 5 spiritual levels. 이러한 모양새는 단순히 인간의 영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하위에 있는 세계들, 즉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5개의 어떤 영적인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10개의 세피롯이 또 하위의 10개의 세피롯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each subdivision is like a sub-man with one name of God divided in 5 levels and 10 스피롯. 그리고 그 각각의 하위에 있는 세계들은 마치 하위에 있는 또 다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즉 요드의 바브에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또다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5개의 단계 혹은 10개의 세피롯으로 또 구분되어집니다. There is also another division which we have not discussed, and that is that the 10 Sfirot are composed of 613 levels, as we will explain.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의 이름인 5개 혹은 4개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혹은 10개의 세피롯으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10개의 세피롯은 또다시 613개의 계명들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all the worlds together and also in each subdivision by itself were created in the form of man below. 따라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모든 영적인 세계들과 그 세계들 안에 있는 더 작은 세계들을 모두 다가 결국 이 땅에 거하는 인간들의 형상 안에
창조되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양사상적인 표현으로도 소우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 안에는 모든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이것이 바로 다음의 신비인데요. 창세기 1장 24절을 보시면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Understand this well.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4절을 보시면 사람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어떤 닮음을 따라서 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닮음을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explained previously in the book Etz Chaim. 우리가 본 영상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Etz Chaim이라는 하임 비탈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책을 쓴 다음에 이걸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that from Bria and below 브리아 세계와 그 밑에 하위의 세계들에서 everything is called the tree of knowledge, which includes good and evil, except that at each level down, the good diminishes and the evil increases, until we find that this lowly world is mostly evil and minimally good.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이 다른 영상에 조아르서 영상에 나와 있지만 보통 아찔루트계에 있는 세이란핀을 생명의 나무라고 표현하고요. 아찔루트계에 있는 말쿠트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Tree of Knowledge가 이제 선악과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아찔루트계의 마지막 하나님의 속성인 말쿠트 밑으로 있는 모든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브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는 다 하나로 말쿠트 안에 들어있는 세계죠, 일종의. 그렇게 보았을 때 말쿠트가 선악과 나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쿠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브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 그리고 아시아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시아계의 말쿠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 역시 선악과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선악과 세계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의악에서 점점 내려갈수록 선함보다 악함의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은 점점 줄어들고 악이 점점 상승하게 되는데요. 악의 수치가.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우리 세계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은 악이 차지하고 선은 굉장히 소량만, 굉장히 적은 양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선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선악의 개념은 그냥 쉽게 그냥 빛과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주려는 욕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려는 욕구는 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조물의 욕구로서 받으려는 욕구는 어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요. 따라서 피조물일수록 논리적으로 피조물의 더 물질적일수록 받으려는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줄어들기 때문에 주려는 욕구, 하나님과 같이 어떤 주려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주려는 욕구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 세상은 악이 많고 이제 선은 굉장히 적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We also explained, 우리는 전에 that the evil always envelops the good. 항상 악이 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했었는데요. 마치 호두를 보시면 겉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부드러운 과실이 들어있죠. 호두라는.
상대적으로 껍질보다는 딱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으로 보셨을 때에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악으로 둘러싸여 있다. 먹을 수 없는 악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Therefore, 따라서 the good is called the fruit and the evil is called the klipa, which is worn by the fruit. 여기서 설명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은 상징적으로 과실이라고 표현하고요. 악은 껍데기, 껍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껍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이제 클리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세계를 클리포트 세계라고 하죠. 클리파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이 껍질로 둘러싸여 있듯이 껍질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과실은 이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ot only that, 그뿐만이 아니라, but this even applies in the good light.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떤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빛들로부터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빛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Because the purer and the more spiritual light wears and is enveloped by the other less spiritual light. 즉, 마치 과육을 껍질이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빛들 역시도 하나님께 더 가깝고 깨끗한 빛일수록, 즉 그것을 이제 좀 더 깨끗하다, 퓨어하다, 좀 더 이제 정결하고 보다 더 영적인 빛일수록 그 빛을 덜 정결하고 덜 영적인 이제 빛이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오르 야샤르를 오르 호세르가 감싸고 있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Likewise at all levels. 이러한 현상은 모든 영적인 수준마다 다 적용됩니다. We also explained how the light of Ein Sof is the innermost of all and outside of it. The 10 sfirot according to their levels, where the Kesed is innermost and Malchut, Kesed. 이것도 약간 동유럽식 발음입니다. 케테르를 이제 케세르라고 했고요. 그래서 케테르 is innermost and Malchut is outermost. 그래서 이제 이런 껍질과 같은 현상은 엔소프의 빛,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창조의 빛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빛이 10개의 세피롯으로 구성된 이 세계,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이 빛의 엔소프의 빛에 가까운 곳은 케테르라고 부르고 이 엔소프의 빛에서 가장 먼 곳은 말쿠트라고 부르죠. 즉 케테르부터 말쿠트까지 껍질 여러 개의 각층들이 껍질처럼 감싸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ow we will explain something new.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That is, 그것은 just like there is a unique light called the world of the 10 sfirot, which is in the form of a man, so too there is another light called the repository of the souls of man, which is of exactly the same form in all levels and details as the man of the 10 sfirot, which is called complete godliness, since the 10 sfirot are like a prism for passing God's light from the Ein Sof. So they are considered complete godliness, and the 10 sfirot enters and wears this light, which is called the repository of the souls of man, in all its details.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이 엔소프로부터 이제 하나의 빗줄기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10개의 세피롯이라는 모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빛을 우리는 완전한 거룩, 완전한 신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완전한 거룩이라고 불려지는 이 빛은
10개의 세피로스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빛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빛이 존재하는데요. 이 빛은 repository of the souls of man. 인간의 영혼의 어떤 보고 혹은 저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in the levels and details as the man of the 10th sphere.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세피롯의 그런 모양과 완전히 유사합니다. 즉 예를 들면 왜냐하면 10개의 세피롯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10개의 세피롯은 마치 프리즘과 같아서 그 프리즘은 하나님의 빛을 엔소프로부터 하위의 세계로 이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처음 빛을 받아들이는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일종의 완전한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빛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어떤 창고라고 불려지는 이 또 다른 빛을 마치 옷을 입듯이 입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시는 분은 이제 카발라적 용어로 하면 오르야샤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오르야샤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이 튕겨짐으로써 오르호세르라는 게 발생하죠. 그 오르호세르가 이 오르야샤르라는 빛을 둘 다 똑같은 빛은 빛인데 하나의 빛은 위에서 밑으로 오고 다른 빛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두 번째 튕겨진 빛이 첫 번째 빛을 이제 감싸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거룩한 빛이 인간의 영혼의 어떤 창고라고 불려지는 빛에게 이제 감싸지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nother light in the form of man which is called the repository of angels, from which are formed all the angels. 즉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또 다른 빛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또 다른 빛은 인간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사들의 창고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천사들의 창고는 모든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 also is of exactly the same form as the 10th Sefirot in all levels, and it is the outer garment to the light of the repository of the souls of man. 그리고 이건 역시 10개의 세피롯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 천사들의 창고라고 불려지는 이 빛은 앞에서 등장했던 사람의 영혼의 창고라고 불려지는 빛의 옷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엔소프로부터 오는 빛이 있고요. 처음에 이제 엔소프로부터 오는 빛이 있고 그 빛을 둘러싸고 있는 빛이 이제 사람의 영혼의 창고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또 감싸고 있는 천사들의 창고라고 불려지는 빛이 또 있습니다. 네, 그냥 일종의 얘기하면 오르야샤르가 들어오면 오르호세르가 또 감싸고 그 하위의 세계에 있는 오르호세르가 이 첫 번째 오르호세르에서 오는 빛을 또 감싸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해가고 발달하는 어떤 모습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 빛과 이제 또 다른 빛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인간의 영혼의 창고라고 불려지는
이제 또 다른 빛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엔소프에서 오는 빛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인간의 영혼의 창고 불려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repository of angels, 천사들의 보고라고, 천사들의 창고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세 번째 빛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창고라는 빛이 인간의 영혼의 창고라고 불려지는 빛을 감싸고 있고, 인간의 영혼의 창고라고 불려지는 빛이 엔소프의 빛을 감싸고 있죠. There is another small light.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빛이 있는데요. It is called the dark light. 이것은 이제 어두운 빛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빛이니까 이제 샤호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빛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이제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덮지 못했는데요. 이제 네 번째 빛은 어두운 빛, 어둠의 빛이 있는데요. It is called Har-Dinim. 디님.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완전히 가혹한 심판이라고 불려집니다. From which come all clipot in each word.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껍질들, 즉 악한, 부정한 힘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혹한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없는 심판의 속성만 존재하는 어떤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한 영들이 거하고 있고요. It envelops and is worn by the light of the repository of angels, and it also is of the form of man. 그리고 이 빛 역시, 이 빛은 천사들의 창고라고 불려지는 이 세 번째 빛을 감싸고 있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보고라고 불려지는 이 빛의 옷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역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를 띈다는 것은 10개의 세피롯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4개의 빛이 등장했고요. Outside of all these four lights are the firmaments of that world, which are the body of that world. 그리고 이 4개의 빛, 지금까지 등장한 4개의 빛 밖으로 감싸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 혹은 이제 궁창들이 있는데요. 이 궁창들은 어떤 의미로 그 세계의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side the firmaments are the 5 lights described earlier, namely the Ensof is innermost and in intensity according to the spiritual level of that world. Outside that, the light of the 10 Sphirot, then the repository of souls, represent of angels, and the clipot. 그래서 다시 이제 역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궁창들의 세계가 있고요. 혹은 이 빛들을 감싸는 몸으로서의 이 궁창들이 있고, 이 궁창들 안으로는 5개의 빛들이 있는데 이 5개의 빛이 앞에서 설명했던 빛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에는 엔소프의 빛이 있고요. 엔소프가 있고요. And in intensity according to the spiritual level of the world. Outside that, 그 밖으로는 Light of the Ten Spirit, 10개의 세피롯의 빛이 있고요. 그리고 Repository of Souls,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5개의 빛은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 이야기해서 그냥 엔소프의 빛에서 시작을 했지만 일단 케테르와 같이 엔소프 그 자체를 첫 번째라고 둔다면, 그러니까 영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그러면 0번째 엔소프가 있고 그 밖으로 10개의 세피롯으로 구성되어 있는 빛, 이 빛은 이제 여기 엔소프의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것이 이제 1순위고요. 이게 이제 앞에 등장했던 이제 1번이고, 이게 1번이고, 이제 repository of souls, 이것은 인간의 영혼의 창고, 그래서 여기 나왔던 2번째, 그래서 이게 0번째, 첫 번째, 2번째,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창고, 이게 3번째,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어둠의 빛, 어두운 빛. 그래서 클리포트가 있는, 그래서 어두운 빛까지 해서 이렇게 네 번째. 그래서 총 5개의 빛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바깥에는 the firmaments, which are the body of these light. 이 빛들의 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궁창들이, 즉 하늘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Afterwards, 이후에 inside the firmaments, for example, in our world, this is the space-time which can contain matter and energy, are created the derivatives of that world. It has the matter, energy, creatures, and so on, which fill that world.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은 inside the firmament,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몸에 해당되는 이 궁창들 혹은 하늘들에서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물질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들, 피조물들 등이 그 세상을 이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이고 에너지적인 것을 이제 존재케 할 수 있는 것이죠. These derivatives, 이러한 다양성들은 includes all the levels since they draw their strength from the firmaments, which themselves include all the five lights.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피조물들은 이 피조물들은 그 전에 등장했던 이 빛들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이라는 firmament, 궁창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그 스스로가 앞에 등장했던 5개의 빛, 바로 엔소프와 엔소프의 빛, 즉 10개의 세피롯과 사람의 영혼의 창고의 빛, 그 다음에 천사의 창고의 빛, 그 다음에 클리포트의 빛, 이러한 어떤 빛의 어떤 차이에 따른 어떤 특징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With the ends of innermost and giving life to all of them. 그것은 사실 엔소프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5개의 빛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면서 생명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The power drawn from the repository of souls of man is called the upper mazal of the man below.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5개의 빛 가운데 0번째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0번째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엔소프 자체는 하나님이라고 거의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영혼의 창고의 빛이라는 이 2번째 빛이죠. 이 2번째 빛으로부터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힘. 그 힘은 일종의 우리의 하늘에 있는 어떤 마젤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마젤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마젤은 별자리를 의미하고요.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어떤 운명 혹은 이제 뭐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길 이런 것을 이제 마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uck죠, luck. 그래서 마잘토브라는 이야기가 이제 good luck. 그래서 행운이 있기를 뭐 이런 표현인데 그때의 이제 영어의 luck가 이제 마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창고의 빛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힘은 그 인간에게 해당되는 어떤 운명 혹은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길. And understand this very well.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But that which is in the world of Bruya is called the Mazel of the Neshama.
And in the world of Yetzirah, it's called the Mazel of the Ruach. And in the world of Asiya, it's called the Mazel of the Nefesh. 그리고 이렇게 그 인간에게 해당되는 그 운명 혹은 어떤 영적인 여정, 영적인 길은 각 하위의 세계마다 또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리아계에서는 이것을 네샤마의 마젤이라고 불려지고요. 예지라 세계에서는 루아흐의 마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이제 네페시의 마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마젤이긴 마젤인데 그 세계에 해당되는 영혼에게 붙여지는 마젤인 것이죠. Now, 이제는 we will clarify what is man. 이제는 이제 인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What is his function?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 인간이 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기능은 무엇이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start from the world of Asiya, from the bottom up.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아래에서 위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아시아 세계에서부터 이제 위로 점차 올라가면서 살펴볼 건데요. We have examined each world and its derivatives. 우리는 이미 앞서서 각 세계들과, 그러니까 세상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피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Now, 이제는 the world of Asiya, starting from the bottom, 가장 아래에 있는 아시아라는 세계는 has at first the lowest portion. 일단 영적으로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보면 첫 번째 세계이고요. lowest 10 스피롯,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하면 가장 아래에 있는 말쿠트에 해당되는 세계입니다. Which are called the four foundations. 그리고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특징은 4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사원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흙, 물, 바람, 불, 이 사원소라고 불려지는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시아계가 되겠습니다. Now all the offspring or creatures and so on were created with the foundation of earth, which is the body of the four foundations. 그리고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 아시아계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상 어떤 의미로 이 흙의 속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4개의 사원소 가운데 흙이 가장 마지막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 원소인 이 흙은 일종의 모든 아시아계의 피조물들의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실 흙의 속성에서 만들어졌다. 흙의 속성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ey were created with the physical part of the foundation of earth. The foundation of earth also has spiritual levels internally in the form of 10 sphirot. The lowest sphira, it has malkut of earth, physical earth, devoid of any spirituality. 즉 몸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계에 속하면서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상 어떤 물리적인 흙의 속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이 흙의 속성 자체도 여전히 영적인 의미에서의 흙의 속성입니다. 그랬을 때 이 흙의 속성 역시도 자신 안에 10개의 세피롯으로 또 구성되어 있겠죠. internally. 그러니까 하위에 10개의 세피롯이 또 있을 겁니다. Earth라는 이 흙의 속성 내에서도요. 그랬을 때 Earth 속성 내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세피라, 즉 말쿠트, Earth의 흙의 속성의 말쿠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아무런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흙, 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그 이유는 흙이 가장 마지막
물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y are divided into four classes. 그리고 그들은 4개의 클래스, 4개의 어떤 영적인 단계들로 또 구분되어지는데요. The lowest form of them is stone.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는 흙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흙의 세계 자체도 다시 4개의 클래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종의 뭐 피라미드라고 표현하시면 가장 밑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돌과 같은 클래스인데요. 뭐 금속이나 암석이나 뭐 그와 같은 도맴, 히브리어로 이제 도맴 하면 literally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움직임이 없는 silent, 말을 하지 않는, 즉 무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 클래스는 이게 뭐가 더 우월하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질서상에서 가장 밑에 위치하는 클래스가 이제 inanimate, 움직임이 없는 무생물과 같은 어떤 클래스가 이 흙의 세상에 가장 기반을 이루고 있고요. They contain only the foundation of earth, which received power from the four foundations, but only from the body. It has the lowest malkut of each of the other foundations, water, wind, and fire. 그리고 이 아래에 속해 있는 클래스는 contain only 잠시만요. 제가 주어가 they라고 나와서 이게 일단 앞에 나왔던 무생물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생물 클래스는 오직 흙의 속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흙의 속성만으로 구성된 이 클래스는 received power from the four foundation. 물론 그 에너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흙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힘은 4가지 원소로부터 받긴 받겠죠. 하지만 몸의 단계에서만, 즉 4원소를 의미하는 뭐 물의 속성, 바람의 속성, 불의 속성, 혹은 흙의 속성 4가지로부터 힘은 받지만 그 받는 정도가 말쿠티의 단계로서만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y become mixed together and became then matter. However, there is in it a power which mixed with it this mixture is called the soul of the foundation of earth. It has stones, metals, and so on are composed of the lowest malkut. It has the bodies of water, wind, and fire combined with earth, and the soul of earth. The soul of earth gives it the power to hold together the mixture so that it doesn't break down back to its four foundations.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를 하면 이제 흙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사원소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의 속성도 있고 흙의 속성도 있고 뭐 불의 속성도 있고 물의 속성도 있고 바람의 속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인간으로 치면 몸에 해당되는 걸로서 좀 더 물질적인 차원에서 결합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생물의 차원에서도 이것들은 이제 mixture, 일종의 혼합물로서 존재를 하는데요. 이 혼합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흙의 속성에 속하는 the soul, 어떤 영혼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핵이 존재를 하고요. 그 핵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원소들의 어떤 몸, 얘가 이제 흙의 영혼이라고 했을 때 뭐 흙의 몸, 뭐 불의 몸, 물의 몸, 바람의 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좀 더 이제 물질적인 차원들 혹은 말쿠트들이 이제 이곳에게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이 흙의 영혼은 그것들을 붙잡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융합시키는 힘으로써 작용하여서 이러한 결합체가 이제 부서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사원소로 회귀되지 않도록, 환원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무생물이 창조된 이후에 그 다음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식물의 세계가 창조되는데요. 식물의 세계는 우리가 연상할 수 있듯이 뭐 나무들과 풀들이 이것에 해당되겠습니다. They have a body from the foundation of earth. 그들도 역시 흙의 속성에 해당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Mixed with a body from the other foundations as in rocks.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무생물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듯이 이것도 흙의 속성을 기초로 해서 이제 결합은 되어 있습니다. With the appropriate soul levels of earth as before. Additionally, it has a soul of zomeach.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는 식물계가 가지고 있는 좀 더 고차원의 영혼을 가지고 있겠죠. It has the water element is not just physical, it also contains the appropriate soul levels of water. 즉, 이 식물계에 이르러서는 이 무생물계에서 등장했던 물의 속성이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걸맞는 식물계의 적절한 수준의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의 힘이 여기에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Which includes its five powers. 그래서 식물계는 무생물계와 다르게 어떤 성장케 하는 힘, 뭐 소화하는 힘, 뭐 그것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제공하는 힘, 뭐 배출하는 힘, 혹은 자손을 낳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식물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설명하는 힘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메카니컬한 어떤 기계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There is also spiritual.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도 더해져야만 하는데요. 즉 여기서 설명하는 힘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즉 생명 에너지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In the plant cells, driving them for as long as the plant is alive. 그래서 일종의 뭐 동양사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생명이 가지고 있는 기, 어떤 생령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힘이 단순히 과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인 작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힘도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This spiritual force is impossible to detect by scientists.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리학을 하셨으니까 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힘은 과학적 어떤 기구나 수단으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학적인 기구들은 혹은 과학자들은 어떤 그 물리적으로만 감지해내는 어떤 기구들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현상 그 자체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이언스, 과학은 extremely fascinating, 매우 놀라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 분야는 물리적인 현상에만 국한하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과학적 기구들을 통해서 관찰하려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맹인이 코끼리의 꼬리를 붙잡으면서 코끼리 전체를 그려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수준은 아직까지 물리적인 현상만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센서가 발달되지 않거나 센서 그 자체가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가 없죠. 과학 그 자체도 말이죠. 그래서 과학 내에서도 뭐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관찰을 하든 뭐 입자를 통해서 관찰을 하든 뭔가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는 현재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조사할 수가 없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Also, 또한 it comes out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plants and inanimate object.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 사실로부터 가장 기초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무생물 세계와 식물 세계 사이에 있는 어떤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Computer, no matter how sophisticated, will always remain inanimate, and scientists working for billions of years will never be able to make even one bacteria.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이공계시니까 비유를 하자면 컴퓨터의 경우 오늘날의 컴퓨터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수십만 년은 걸릴 일들을 한 번에 해내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여전히 무생물 세계에 속하죠. 항상 식물계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물론 뭐 과학이 발달한다면요. 즉 다시 말하면 컴퓨터는 아직까지 여전히 박테리아 하나조차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Even though 비록 there are currently scientific attempts to create man-made bacteria. 물론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어떤 사람의 손을 거쳐 인공적으로 박테리아를 창조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If you look closely,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all such attempts always involve modifying the DNA of an existing living bacteria cell rather than creating a new cell from scratch.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박테리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조차도 우리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DNA를 조작하여 DNA를 수정하여서 창조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Afterwards, 이후에 the high was created. 자, 식물계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으로 동물계가 창조되었는데요. They are the animals. 그들은 동물들로서 동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야생동물들과 새들과 그 외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They contain the body and soul of earth. 그들 역시 흙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흙으로 구성된 뭐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겠죠. Mixed with the body of water, wind, fire, coating as in rocks. 그래서 무생물이 그려 하듯이 어떤 뭐 기본적인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사원소들의 이 동물계에 해당되는 어떤 좀 더 고차원적인 수준에서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Plus,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the soul of water with its five powers, as in plants, which takes care of all involuntary body functions.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는 물 속성의 영혼이 with its five powers, 5개의 힘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데요. as in 마치 식물이 all involuntarily, 이제 무의식적으로 body function, 무의식적인 어떤 본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요, 물의 우리가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이 식물계는 큰 주축이 되는, 그러니까 식물계도 4원소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주가 되는 속성이라고 한다면 물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번 영상에 확인했었죠. 그리고 동물계는 이제 바람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동물 속성, 동물계는 그런 식물계나 무생물계와 완전히 차별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식물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들, 예를 들면 성장하게 하고 배출하게 하고 소화하게 하고 영양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후손을 낳는 힘, 이러한 힘을 그대로 깔고 그것에 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동물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the soul of water, 물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계, 무생물계가 갖고 있는 힘을 포함해서 그것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동물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아마 이제 뭐 흔히 전제적으로 얘기하듯이 영적인 세계는 뭔가가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이제 덧붙여지거나 이제 더해진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동물계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고요. Additionally, 여기서 추가적으로 they contain the soul of Haya, it has soul of wind. 여기서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동물계는 이 식물계가 가지고 있고 식물계와 그 다음에 무생물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바람의 속성의 영혼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Which is called animal soul. 이 바람의 속성의 영혼을 뭐라고 부르냐면 움직이는 영혼. 그래서 animal soul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물계는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식물과 다르게 자유롭게 시공간 내에서 이제 움직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Will but not true free will.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자유의지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Afterwards, 이후에 the speaking man was created.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창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영적인 의미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He contains all the powers above and additionally a speaking soul from the foundation of fire. 그래서 이 인간의 차원은 기존의 무생물이 가지고 있던 흙의 영혼과 그 다음에 식물계가 가지고 있던 물의 영혼, 그 다음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의 속성의 영혼 플러스 이제 additionally 플러스 이제 speaking soul, 불의 속성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speaking, 말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동물과 인간의 차이죠. It has, 즉 다시 말하면 he has not only the body of fire but also the solar levels of fire. 즉 인간의 경우에는 불의 속성을 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으로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역으로 이야기하면 동물의 경우에는 불의 속성을 몸의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인간 같은 경우에 영혼의 차원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식물의 경우에는 흙의 속성의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불의 속성의 몸, 바람의 속성의 몸, 물의 속성의 몸,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은 불의 속성의 영혼까지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ough,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that certainly all the soul levels of the four elements in man are more pure than in an animal. 참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원소들의 모든 영혼들은 그 정도에 있어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영혼들보다 더 퓨어합니다. 더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적인 더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영적으로 높다, 하나님의 빛에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의 빛에, 창조의 빛에 가까이 있을수록 가볍다, 혹은 퓨어하다,
뭐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soul levels of wind or water in man are higher than in animals. 예, 여기서도 약간 그렇게 설명하죠. 즉, 예를 들면 사람 안에 있는 바람이나 물의 속성들의 영혼들은 동물들 안에 있는 물의 속성이나 바람의 속성의 영혼들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Likewise, 마찬가지로 for animals related to plants. 마찬가지로 동물의 경우에도 동물과 식물계 모두 다 흙의 속성의 영혼과 물의 속성의 영혼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동물계가 식물계보다 그 영적인 수준에서는 더 높다. 그러니까 같은 물의 속성의 영혼을 갖고 있어도 그 영혼의 수준이 네페시가 아니고 뭐 루아흐거나 아니면 네시아마거나 이렇게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fterwards, 이후에 the Jewish man was created.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만들어졌는데요. He received an extra soul during the process at Mount Sinai from Vilon, which is the level of Keter of the four foundations, Sefer HaBrit. 이제 이것을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보통은 이제 인간의 차원까지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도대체 완전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기능, 뭐 인간의 위치란 무엇인가까지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네샤마 수준까지만 얘기하지 않고 하야와 예히다까지 얘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졌다고 표현한대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에 있는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의 산 앞에 하나님과 현재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영혼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의 산 앞에 딱 서 있던 유대인들은 일종의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해진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신의 산 앞으로 불러오시기 전에 제 조아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토록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성까지 직접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상태의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석을 보시면 세페르 하브리트에 따르면, 이 책에 따르면 사원소들의 케테르 수준, 그러니까 케테르라는 건 사원소의 가장 최고봉이죠. 그냥 가장 끝에 부분, 가장 끝에 부분, 즉 빌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받는 이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purer in all the soul levels than all other creation.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피조물보다도 영적으로 더 높은, 더 깨끗하고 더 가벼운 영혼들이었고요. 영적인 수준이었고요. Whether in the souls of domem,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생물계보다도, 식물계보다도, 동물계보다도, 그 다음에 인간계보다도, 그 어떤 세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 가까웠습니다. Note, 여기서 주의할 점은 a non-Jew can also receive this extra soul, provided he reenacts the process at Sinai. It has full and unconditional acceptance of the 613 commandments. This is why convergence without full acceptance of the Torah is invalid.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주석가가, 이 번역가가 이제 첨언을 넣는데요. 비유대인도 역시 이러한 extra soul, 그러니까 이제 extra soul이라고 여분의 영혼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여기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라고 불려지는데 이 엑스트라 영혼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트라 영혼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관계를 하시면서 주신 영혼인데요. 이때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613개 계명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온전한 형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엑스트라 소울을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계명의 수용이 없이는 사실 개종이라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종이라고 표현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시내산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아니면 사실 그것은 완전한 회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In being more pure than all the creations. 그래서 아무튼 시내산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였었는데요. He's elevated even higher because he's also included and tried in with all the five worlds and in all their details. 그 이유는 이 당시 시내산 앞에 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높이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5개의 세계들을 그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제 엑스트라 소울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보다 더 높은 영을 받음으로써 사실 실제로는 실존적으로는 자신들보다 이 5개의 영적인 세계가 더 높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에센스가 자기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모든 세상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After the lower soul of the four elements, earth, water, wind, fire, a soul enters him from the firmament of Villon, and from there and above, all the way up to the highest firmament in Asiya, which is called Aravut. All this together is called the soul of Asiya.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순서대로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무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에 속하는 낮은 영들을, 사원소에 속하는 낮은 영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엑스트라 소울, 추가적인 영혼을 그들 안에 주셨죠. 그 영혼은 하늘의 궁창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 세계의 말쿠트에 해당되는 빌론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케테르이지만 막상 하늘 세계에서는 이제 말쿠트에 해당되는 곳에서 이제 영혼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또 이 하나님께 높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중에는 아시아계의 케테르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하늘, 즉 아라부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사실 아시아계의 케테르까지 받게 되면 사실 그들 자체가 아시아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그들 모두는 일종의 아시아의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해당되는 영혼들을 다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This is called the intellectual soul, the holy soul in a person. 이것을 가리켜
인간 개인 안에 있는 거룩한 영 또는 지성을 가진 영이라고 부릅니다. It is divided into the five soul levels within 아시아 itself. 이러한 영혼은 구체적으로 5개의 영혼들로 분리될 수 있는데요. 즉, 아시아 세계 그 자체 내에 있는 5개의 어떤 파트들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영혼들은 아시아의 영이 되어버린 거죠. 아시아의 영혼의 수준까지 올라갔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영은 일종의 지성을 가진 영이자 이제 거룩한 영에 해당되는 거죠. 개인의 차원에서는요. 아마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크두샤 샤레 하크두샤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영 혹은 뭐 성령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We can also look at in terms of two divisions. 우리는 또한 이러한 어떤 현상 혹은 이러한 영혼에 대해서 2개의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Because every level which is taken from the four foundations are all called together the foundation soul, which is divided as before into Domem, Rax, Domer, Chai, Medaver, and the soul of Vilon is the Keter on top of them.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2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카발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머리와 몸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영혼과 몸으로 나눈다거나 약간 이분법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여기서 예를 들면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는 4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4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는 모든 이 단계들은 are all called together the foundation soul. 기초가 되는 영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4원소를 싸잡아서 이제 foundation soul, 어떤 기초가 되는 영혼이라고 불려지죠. 그리고 이 기초가 되는 영혼은 이 4원소에 따라서 각각 무생물계, 그 다음에 식물계, 그 다음에 동물계, 인간계로 또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이 4원소 혹은 이 4개의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윌론이죠. 그래서 윌론은 어떤 의미로 이 4개보다 더 초월하는 케테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머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케테르에 해당되는 이 윌론의 영혼은 앞에서 봤듯이 intellectual soul, 지성을 가진 영혼이라고 불려지며 the remaining firmaments are the remaining soul levels of intellectual soul. Intellectual soul. It's called the intellectual and the remaining firmament. 그리고 이 영혼 외에 나머지 하늘들은 are the remaining soul. 나머지 다른 기타 영혼들로서 intellectual soul이 존재합니다. Everything together can be called one nefesh of Asiya, which includes all the levels in Asiya.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아흐 하야 예히다라고만 썼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 카드몬 있고 부리아기, 예치라기, 아시아계가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계 내에서 이 아시아계를 또 여러 개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전번에 봤다시피 아시아계를 하늘로 나누게 되면 가장 위에 아라부트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막 행성들로 대표되는 막 7층천들이 있었고 가장 마지막 7층천 마지막이 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론으로부터 또 아래로 3개가 있는데 이 윌론은 일종의 케테르고 그 밑으로 이제 인간계가 있고 동물계가 있고 식물계가 있고 무생물계가 있었죠. 그랬을 때 이 머리와 몸식으로 나누면
이 무생물계, 뭐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까지는 일종의 몸이라고 볼 수 있고, 머리 끝에는 이제 빌론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성을 가진 영혼, 혹은 거룩한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빌론의 영혼이 케테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아시아계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 빌론의 영은 일종의 아시아계의 말쿠트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쿠트보다 더 높은 상위의 영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는 곧 네페시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페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보다 높은 루아흐의 영도 있고, 여기서는 안 썼지만 네샤마 영도 있고, 하야 예히다, 그래서 또 5개의 영혼이 있을 겁니다. 이 아시아 세계 내에서요. 그리고 이 아시아계 내에 있는 예히다부터 가장 말단에 있는 네페시까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가지고 네페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네페시는 아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담, 카드몬, 부리아게, 예츠라게, 아시아계와 아담, 카드몬, 아칠루트계, 부리아게, 예츠라, 아시아계, 이렇게 5개의 세계들로 연결해서 보면 아시아계는 사실 5개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세계이죠. 따라서 아시아계는 또 하나의 커다란 네페시의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계 네페시 안에 또 세부적으로 5개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 마지막이 이제 빌론의 영혼으로서 우리의 세계에서 보면 이제 케텔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단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빌론의 영혼까지 얻게 되고, 빌론의 영을 얻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라부트, 이 아시아의 영, 혹은 아시아의 네페쉬의 영까지 얻는 지경까지 이제 영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모습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후는 2부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